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이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가슴에 새길 그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남기시는 유언도 있습니다. 또 여러 당부도 있고요. 또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의 조언 등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말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억을 넘어서서 정말 가슴에 새겨서 삶으로 드러나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깊이 새겨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내야 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 잡혀가는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슴에 새기고자 했던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서 원래의 길로 걸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야 할 길,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당시에 어떤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돌아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백성들은 선지자가 생각해도 또 하나님께서 생각해도 별로 바르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악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길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앞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사를 함부로 드린 점, 또 즉 제사를 타락시킨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괴롭힌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타락시킨 죄 등
여러 가지 죄들을 그들이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고 음란했으며 교회 공동체, 즉 그들이 가진 신앙 공동체마저 변질시키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너무나도 큰 죄도 범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런 길에서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3절에 23년 동안 꾸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슴에 새긴다는 것을 떠나서 체화, 즉 삶에 녹아내리는 그 작업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가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파멸이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현재 걷고 있는 죄악의 길이 아닌 반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그 길, 반대 길입니다.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며 또 함께 기뻐하며 삶을 나누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아와서 걸어야 할 그 길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들은 너무나도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삶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가지고 싶은 생명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기쁨이 넘치는 그 땅은 돌아와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돌아온 길, 복된 길을 걷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약간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방향타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란 말을 가슴에 새길 때는 분명히 그 단어를 통하여, 그 생각, 그 단어의 의미를 통하여, 그 말에 어떤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혹 믿음이 있다가 낙심한 자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돌아온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가슴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겼다는 것인데 이들을 섬길 때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여러 관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의 생활 패턴이 그 우상이 원하는 삶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길은 똑같이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실체가 없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없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정말 물건 그 자체, 아니 쓸모없는 그 자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 교묘하지만 인간이 우상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이 그 우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아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그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선지자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능력의 신이시고 응답하시는 신이심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반응도 없는 죽은 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울면서 친구를 저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또 게임기를 더 좋아합니다. 또한 가요를 좋아합니다. 연예인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경계선에 서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한 신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 특히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한 그들도, 즉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 세운 그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면서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 그들이 저지른 여러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이 섬긴 우상과 음행 그리고 악행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과 그 바벨론을 비롯한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그 마음으로 약속에 신실하셔서 의로운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망하긴 하는데요, 몰살당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폐허가 되어버려 역사 속에 그냥 남아있지 않는 그런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자들이 신실한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먼저 보이기도 하고 해결책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끝까지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며 또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새긴 이 사실 때문에 낙담의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또한 다시 으쌰으쌰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믿음의 지식들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때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간단한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셨고 또 살아계시며 또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가슴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워지는 그 가슴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